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지금 고난의 현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의 고난, 경제적인 고난, 가족 간의 자녀의 문제, 부모의 고난, 여러 가지 현상의 고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심지어 교회 생활하는 것 자체에도 고난이 느껴지고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가 혹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참으로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또한 우리에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 유익을 준다는 사실도 우리가 오늘 말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고 그 태풍으로 인해서 바다에 해일이 날 때에 얼마나 많은 재난의 위험이 닥치는지를 우리가 다 압니다만, 그러나 태풍과 해일이 그렇게 해로운 것만이 아니라 바다와 생태계에 큰 유익을 준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태풍과 해일을 통하여서 바다의 유익은 바닷물을 섞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바닷물은 위아래로 물이 섞이고 깊은 바다에 있는 질소인 철과 같은 영양 염류가 표층으로 올라와 실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을 돕습니다. 이 플랑크톤은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어서 해양 생물의 먹이 사슬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태풍과 해일을 통하여서 바닷물에 산소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강한 바람과 파도는 바닷물이 산소를 더 많이 녹아들게 하고 산소가 부족했던 해역에는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다의 열을 분산시켜 준다고 합니다. 태풍은 따뜻한 바닷물과 차가운 바닷물을 섞어 바다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이는 지구의 기후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해안의 생태계를 새롭게 하고 해일이나 큰 파도는 오래된 퇴적물을 다 옮겨 새로운 모래를 공급하여 갯벌이나 해변 생태계가 변하고 회복되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물의 이동을 돕는다고 합니다. 일부 물고기와 해양 생물의 알이나 유생들은 태풍으로 생긴 해류를 따라서 새로운 서식지로 이동하여 종의 분포를 넓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태풍과 해일이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해로운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여러 가지 유익을 통하여서 생태계와 또한 바다에 유익을 주는 것이 태풍과 해일이라고 하죠. 지금 아마 가장 더운 계절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무더움과 뜨거움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일까요? 또한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더워서 너무 뜨거워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여름의 뜨거움 또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온다고 하죠. 첫 번째, 농작물들이 잘 자라게 합니다. 벼, 옥수수, 콩 등 많은 작물들은 충분한 햇빛과 높은 기온을 통하여서 잘 성장하고 연걸어집니다. 광합성이 활발해져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생태계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합니다. 식물은 왕성하게 성장하고 꽃은 열매를 맺습니다. 곤충, 새, 물고기 등 많은 생물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물의 순환을 돕습니다. 강한 햇볕으로 바닷물과 강물이 증발하여 구름을 만들고 그 구름이 쌓여서 비를 내리므로 농업용수와 식수, 하천과 저수지에 물을 채우고 공급합니다. 사람에게도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적당한 햇볕은 피부에 비타민 D가 생성하도록 도와 뼈 건강과 면역 기능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햇빛을 좀 쬐는 게 좋습니다. 너무 다 가리고 다니면 얼굴은, 피부는 하일지 몰라도 건강상으로는 좋지 않다고요.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 받을 때 가장 건강한 비타민을 얻을 수 있다고 하죠. 다섯 번째, 계절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여름에 더위가 있어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이 가능하고 겨울과 봄을 포함한 사계절의 자연순환이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여름은 더워야 돼요. 겨울은 추워야 하고, 이 사계절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분명한 계절의 바뀜으로 얼마나 균형을 잘 유지합니까? 그리고 해충과 병면균들의 균형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더운 날씨는 일부 병면균이나 해충의 활동을 늘기도 하지만 반대로 높은 온도에 약한 미생물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자연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균형을 이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절을 정하시고 생명을 돌보십니다. 창세기 8장 22절의 말씀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처럼 여름의 더위도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을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중요한 계절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고난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71절의 말씀 본문을 보면, 본문의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아픔이요 고통이지만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다가도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돌아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뭐 없나? 주의 율례를 어긴 것이 없나? 그러면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이 유익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성경의 어느 인물일까요? 욥이죠. 욥은 동방 우스땅에 거하였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셔서 원수 사단 앞에도 칭찬하기를 마지 않았던 사람 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사단에게 말씀하시죠. 야, 너 어디 갔다가 왔느냐? 세상을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면 네가 우스 땅에 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겠구나. 그와 같이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 이 얼마나 인정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원수 사단은 어떻게든지 흠을 잡고 어떻게든지 참수하려고는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너 두루 다니다 왔다며. 그러면 우스 땅에 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서 보았겠구나. 그와 같이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 할 정도로 욥은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했다 해도 과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욥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고난을 허락했을까요? 욥은 그 고난 한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목적 때문에, 이 유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셨고 인정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 맡겨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남배 자녀를 몰살시켜 다 잃었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전신에 질병이 뒤덮쳐서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 즈음에 그의 아내가 그를 저주하며 떠나갔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오히려는 그를 위로한답시고 와서 그를 괴롭혔던 친구 네 사람조차 다 잃은 셈입니다. 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인정하셨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순전하고 악에 떠났던 그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욥은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가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신다. 단련. 욥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이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려는구나.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이 고난이 도대체 왜 주어지고 무슨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단련받아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광물들이 다 그 열기에 녹아 없어지고 흘러지고 최후의 마지막으로 불 가운데 남아있는 순금. 요즘 참 금값이 하늘을 치솟죠. 그렇게 순금이 귀한 거예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욥은 믿었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은 이러한 유익을 주시려고, 단련하여 우리를 순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괜찮다면 앞으로 더 괜찮게 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앞으로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가치 있는데 그야말로 순금같이 더 가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오늘도 불렀죠. 최고의 시간에. 그 가사는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실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이유는 이러한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잘 통과하며 이겨낼 것인가? 그게 관건이에요. 고난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고난 그 자체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힘들 거예요. 고난은 아무리 미화하고 포장해도 고난 자체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욥이 그가 나를 단련하셔서 내가 순간 나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욥이 얼마나 이 고난이 힘들었던지 알잖아요.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이 어려운데 고난을 우리가 잘 통과하면 유익일 것입니다. 자, 고난을 잘 통과하고 이것도 유익을 얻으려면 첫 번째, 이 말씀에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례, 주의 율례를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면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67절의 말씀에서 고백하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나이다. 우리도 그렇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편리한 대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당하면요 그렇게 못 살아요. 고난당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던 사람도 고난을 당하면 주의 말을 지키게 돼 있어요.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고난당한 사람은요, 고난당하면 주의를 잘 지킵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 고난당 기도 잘 합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는 사람 고난당하면요 사명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이름을 배우나이다. 이것이 고난의 주인은 주는 큰 유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유익을 얻으려면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욥이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소문을 듣고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습니다. 위로하러 와서 욥을 보니 이 사람의 몰골이 아니니까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욥을 바라보고 한 주간 동안 7일을 그냥 아무 말 없이 지켜봤대요. 왜? 할 말이 없으니까. 기가 막히고 너무 참담하니까. 이게 사람의 몰골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 무슨 말 하겠어요? 우리들도 할 말이 없을 때, 위로할 말이 없을 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상갓집에 가서 우리가 인사가 뭔지 여러분 알잖아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때 뭐 아는 척하고 뭘 얘기하면 큰 신뢰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욥을 공박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위로하러. 근데 입을 벌려 하는 말마다 욥의 심장을 긁어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그 친구들이 신앙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리고 그 논리를 가지고 욥에게 갖다가 대어서 욥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시오. 까닭없이 벌을 주는 분이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므로 필경 내가 오늘 이 고난당하는 걸 보면 너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빨리 회개해라. 이것이 욥에게는 지금까지 고난 이상으로 그가 힘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축구하는 거예요. 의로운 척하더니 너 하나님 앞에 뭘 잘못을 이렇게 많이 해서 이러느냐? 회개하라. 욥은 나 그런 적이 없는데 이것 봐, 아직도 교만해서 회개도 안 하고 저렇게 거만을 부린 거 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욥기서의 전개 방식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과 이 변론의 다툼 속에서 23장까지 내려가서 드디어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23장 10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23장 10절의 말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러나 이렇게 됐지만 개역 한글판 방송실에 준비됐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러나가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오직 그분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안다고 떠들어대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 나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욥 자신도 몰라요. 왜 이 고난이 왔는지 모르겠다고요, 자기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게 더 어렵잖아요. 내가 왜 질병이 왔는지, 왜 고난이 왔는지, 왜 그걸 알면 해법이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도대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의사가 진단합니다. 뭐 다 장병에 다 검사를 했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다. 그런데 나는 아픈데 이게 더 어렵잖아요.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욥이 이 고난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이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다. 오늘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에 사람 바라보고 가면 고난이 더 많아지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수렁에 빠졌을 때 여러분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빠진 것처럼 고난이 있을 때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과 관계하고 하며 고난이 해결되면 더 복잡해져 버려. 더 곤란해져 버려. 사람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마다 내 심장을 긁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매우 신중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태도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근데 뭘 안다고 뭐 그냥 위로한다시고 아이고 주의를 잘 지키면 괜찮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막 위로한다고요. 그 주의를 안 지켜서 그런 거 아니야?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봉사를 안 해서 이런 식으로 위로한다고 갖다 대고 얘기하면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의 경우가 그게 아니잖아요. 욥이 뭘 잘못했다고요? 네? 그런데 친구들은 자기들 다 아는 것처럼 하고 막 그걸 갖다가 욥을 계속해서 돌아가며 공격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을 때 그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할 뿐 아니라 말을 아끼고 그의 형편과 처지를 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는 척하고 아무 말 하면요 그게 더 고난을 가중시키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고난당한 우리 당사자도 그때 사람 찾아내면서 뭐 얘기하고 이러면요 해결 안 받아요. 오히려 더 상처가 되고 더 문제가 어려질 수 있어요. 그때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그분만을 바라본다. 욥은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욥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성가를 시작할 때 부른 것이 바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를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사가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이 없어요. 왜? 우리 사람들은 다 부족하니까.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위로자가 없어요. 이 가사에 보면은 가시밭에 백합화라고 표현했어요. 이 백합화가 얼마나 순결한 꽃입니까? 아름다운 꽃입니까? 근데 이게 어디 있어요? 가시밭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남풍이 불어요. 서북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이 백합화가 바람에 의해서 이쪽으로 쏠릴 때 이 가시가 찔러요. 동남풍이 불 때 찔려요. 서남풍이 찔려요. 백합화가 찔려서 피를 흘려요. 진액이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가사 아니에요?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이 가시밭 같잖아요. 우리는 백합화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찔려. 고난으로 인해서 이 바람 저 바람을 맞아. 이것이 저기가 찔려. 이 사람도 찌르고 저 사람도 찌르고. 여러분 주변에 그 사방이 다 가시입니다. 앉아있는 그 주변에 사방이 다 친구 같지만 가시요, 가시. 때로는 찌른다고요. 말로 찌르고 행동으로 찌르고 찔려서 아파. 고난이 있어. 눈물을 흘려 찔려서. 때로는 피도 흘려. 그럴 때에 백합화는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백합화는 보기에 아름다운 꽃으로도 그냥 보아줄 수 있는데 그 향기가 좋아서 백합화거든요. 향기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언제 풍기는 겁니까? 찔릴 때. 사람의 본질은 그래서 평상시는 잘 몰라. 찔러봐야 알아.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마치고 식당 가서 한 번씩 찔러보세요. 어떤 향기가 나오는지. 그때 진짜 크리스찬들은, 진짜 예수의 사람들은 찔릴 때 예수 향기 나오는 거예요. 찔릴 때 본질적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찔릴 때 진가가 발휘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어쩌면 우리가 가식일 수 있어. 위장일 수 있어요. 고난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인가, 그때 판명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전선을 하였어요. 그 소식을 전하는 종이 채 말도 끝나기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주인마님 큰일 났어. 또 뭐야? 10남매가 몰살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보를 계속해서 접했으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업과 직장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다니까요. 그것도 괴로운데 자식이 한 명도 아니고 10남매가 맏형집에서 잔치하다가 태풍이 불어 기둥을 치는 바람에 다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 교회에 다니던 성도가 그 일을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러나 그 찔림 속에서 그 동남풍이 불고 서북이 불고 가시에 찔릴 때 백합화 욥은 어떠한 향기를 발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찬송 드렸어요. 더 질병이 닥치고 괴로움이 임하니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 욥은 이런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셨으니 화를 주시도 않겠느냐?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화를 주는 것도 자기는 감수하겠다고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욥기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주님만을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고난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얼마나 더 크겠어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채찍과 창의죄과 못 박혀서 죽은 그분을 바라볼 때 내가 무슨 이 어려움이 억울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찔림이 뭐 그렇게 아프다고 주님 앞에서 응석을 부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비교적 이렇게 저렇게 해서 상처가 되고 원망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 바라보면
그 고난을 이기는 거죠. 세 번째, 고난이 위기 되려면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거의 모두가 고난당하면 중간에 탈락해버려요. 신앙생활 잘하던 성도로 고난이 오면 신앙을 포기해버려, 교회를 접어버려, 안 다녀버려, 사명을 놔버려, 기도를 안 해버려, 예배를 안 드려버려, 헌금을 안 드려버려, 다 놔버려. 그래서 실패하는 거야. 유익이 분명히 있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 보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욥의 시작과 결말을 보고 있잖아요. 그가 얼마나 인내했으며 얼마나 끝까지 견뎠으며, 그리고 그가 고백한 신앙대로 그 모든 단련을 맞춘 후에 그가 마지막에 얼마나 욥기 1장에서의 욥과 마지막 장에서 욥이 얼마나 달라졌던 거, 순금같이 되어 우리 앞에 나왔던 것을 결말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고난이고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것인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무익하다면 우리는 고난을 피하겠지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한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고난을 허락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더 단련해서 정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더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주의 윤리를 배워서 이제는 더 다른 곳 가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한 번의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시러 우리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서 우리 모두가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